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요,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부부 바라보기입니다. 이는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중에 여기 있는 청년들도요,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적용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부 이야기는요, 사실 결혼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부부이신 분들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청년들도요,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말하는 부부가 뭔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부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뭔지를 말할 겁니다. 성경이 부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복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부부라는 말보다요, 결혼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쓸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알기 전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사회가 가지는 결혼에 대한 주된 가치관은요, 결혼을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서로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은요, 여러 일들이 있을 거고 복잡하게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감정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로맨틱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현대사회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로맨스라는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을요, 가장 우리는 핵심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로맨스라고 여긴 것은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죠.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당시에는 결혼에는요, 로맨스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요,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에도요, 중세시대에 와서야 남녀 간의 결혼에 있어서 남녀 간의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도 물론 성경의 영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지,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대부분의 결혼이 로맨스가 아니라면요, 뭐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을까요? 대부분요, 집안끼리의 계약이었습니다. 집안끼리 서로 이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아들을 너희한테 보낼게, 너희 딸을 우리한테 보내라는 식으로 그런 계약으로 서로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거죠. 이런 의미에서요, 결혼이 로맨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 생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가치관들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현대사회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한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나 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중요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마음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단다.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죠. 이런 가치관 속에서요, 바로 결혼도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가족 간의 계약과도 같았던 결혼이요,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결혼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로맨스로 하는 결혼이요, 과거의 가족들의 약속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니까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발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이런 로맨스라고만 인식할 때요, 결혼은 아름다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끔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과거에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결혼을 하는 건요,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출이랑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유부남들 동의하십니까? 성찬이 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사람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된 건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이 깨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로맨스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두 커플,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커플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결혼이 깨어지는 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즉, 결혼의 주된 이유가요, 로맨스가 될 때 우리는 그 로맨스가 끝나는 시점을 보게 될 거고요. 그때는 서로의 허물과 약점들이 드러나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게 됩니다. 여기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결혼 전에는요, 세상 로맨틱했고요, 세상 다정했고요, 애교랑 이해심이 아주 넘쳤고요, 나만 봐줄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짐하고 확신하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 같은 사람은 어디 있죠?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김민지하고 결혼했는데요, 김민지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있는 거죠? 죄인 김민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친구일 때는요, 분명히 모든 걸 받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이죠? 남의 편입니다. 내 편이 아닌 거죠. 반대로 여자친구일 때는요, 내가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해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죠? 당신만 즐거우면 다예요. 나는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결혼이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혼하고 그 로맨스가 끝나는 날이 오고요, 그때 우리는 뭘 마주하는 거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혼자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외롭게 살래? 결혼해서 지겹게 살래? 틴켈러 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곳에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는 분들도요,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도요, 과연 나의 결혼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로맨스라는 감정으로 우리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 뭘까요? 세상은요, 결혼을 로맨스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요. 다들 있으신가요? 5장 31절입니다. 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건요, 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합한다는 건요, 무언가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약속이나 맹세로요, 연합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는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부부 간의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결혼은 분명히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 대체 왜 하나님과 부부 간의 언약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건요, 결혼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맨스로 이루어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의 목적이죠. 바로 서로가 좋은 겁니다. 서로가 이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결혼으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좋은 결혼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요,
서로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손해가 될 때 어떤 결정을 하죠? 이혼이라는 아주 쉬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혼의 모든 주체가 뭐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거의 엉망이잖아요.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귀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정부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의견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나라가 안정적이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려는 이유도 뭐가 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아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이 아이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는 손익 계산서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따지죠. 그런 상황에서요, 이런 계산서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출산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죠. 아, 출산은 이익이 아니라 늘 손해구나. 아이를 낳으면 보나마나 나의 커리어와 인생의 손해가 생길 게 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거나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더라도요, 내 커리어와 인생의 손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국가가 그걸 보장해줘야, 누군가가 그걸 보장해줘야 나는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일에서도 손익 계산서를 따진다고요. 그리고 이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의 목적은요, 이 비밀을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앞선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30절까지는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역할에 대한 기준이자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미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결혼의 목적은요, 단순히 너희가 행복하고 잘 살고 너희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바로요, 인류의 마지막 때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식을 열게 됩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요, 자신의 신부로 삼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형이요, 원래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 예수와 하게 될 이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역사에 걸쳐서 하는 결혼의 궁극적인 모델이 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 목적은 뭐죠?
바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게 될 결혼을요, 미리 연습하는 게 지금 여기서 결혼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본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시식을 하듯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게 될 완전한 결혼의 연습을요,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하는 겁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나서 아까 읽었던 21절부터 31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부부를 향한 서로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은요, 이런 의문들을 가질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지 성도님, 상은 성도님, 그리고 성찬 성도님,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성경적인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로 과연 맺고 있습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우리 부부를 통해서요,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부부인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결혼처럼 그저 서로의 이익이 맞아야 되고 서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나요? 우리 부부가 세상이 말하는 부부와 다르냐라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언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연애는요, 결혼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는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애는 그저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로맨스나 위안을 채워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의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연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과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연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부부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성경적인 부부라고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현실에서요, 복음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줄 거라고,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복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고 안아줄 거다. 하지만 너를 있는 그대로는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그런 너희를요, 사랑스럽지 않은 너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갈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거저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바로 변화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네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너를 통해서 네 아내와 네 남편이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요, 지금
육아와 양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이제 예고요. 큰 애들은 양육이죠.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소원이 뭐라고 말할까요?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없이 쉬는 거요.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좀 며칠 있고 싶어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쭉 있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할 때요, 회복을 합니다. 우리는 휴식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이 정도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식으로요, 내 삶을 도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휴식이 뭔가요?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요, 맛있는 걸 먹거나 여유를 누리는 걸 겁니다. 우리는요, 이 휴식,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요, 사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부지런히 일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기 위해서요? 휴식이라고요. 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휴식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변화가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충돌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요, 휴식을 취할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충돌할 때 변화됩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충돌하고 싸울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즉, 제가 집에 아무도 없고요, 아이들이 없이 쉴 때 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제 삶이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는 게 아니라고 휴식을 많이 취할 때요. 오히려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 쉼을 포기하고 체력이 없더라도 아이들과 한 번 더 놀아주고 아내가 지쳤을 때 나도 지치고 아내도 지쳤을 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라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주려고 노력할 때요. 즉, 내 안에 쉬고 싶다는 그 충동과 싸울 때요.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과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가 된다는 건요, 자신의 죄와 충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최근에요, 1년 만에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운동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1년 전에 딱 운동을 그만두고,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헬스를 시작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몸이 너무 저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몸이 아저씨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요. 제 짜증이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더 이상 쉬고 싶다는 게으름, 내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그 게으름을요, 그 게으름이라는 죄와 충돌을요, 피해서는 안 됐던 거죠, 더 이상. 이처럼요, 결혼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걸 인식할 때요, 우리는 내 안의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싶은 게으름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제 안의 죄와 싸우는 충돌을요, 우린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고 가기 싫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헬스장을 가는 거죠. 왜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헬스를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결혼의 목적이 변화라는 걸 알 때요, 내 안의 죄와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히 맞서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걸 알 때요, 이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란 걸 알 때요,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희생할 수 있다고요. 즉, 결혼의 목적을 알 때요, 배우자를 위해서요, 내 죄와 충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부부에 대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로맨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요, 이런 서약과 고백을 합니다. 신랑 최인공군은 신부 김민지 양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이에 서약합니까? 라고 묻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돼요.
아이들은 원래 떠들고 까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금 전에 한 말은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서 보게 되는 서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서약을 보십시오. 이 서약은요, 지금 당장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민지 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최인공 군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묻죠?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김민지를 사랑하겠냐고 묻습니다. 서약은 지금 당장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미래에도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결혼식 때 우리가 하는 서약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네 앞에 있는 배우자를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대답하죠. 네! 라고요. 이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김민지를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겁니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그저 그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김민지를 사랑하니까 결혼할게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은 오히려요, 영원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인 김민지를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식인 결혼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곳에 오신 모든 손님들 앞에서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맺어준 이 배우자를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거고요. 매일 내 삶에서 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결혼식에서 우리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결혼식은요, 부부간의 행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하객들은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예배자이자 언약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결혼식에서 하는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언약 앞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미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우리의 어떠한 감정으로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자신들의 죄와 충돌합니다. 서로의 죄 때문에 또 충돌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결혼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로맨스를 해주지 않아, 이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혼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로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 사람 말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자신이 받은 이익과요 손해를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결혼식 때 했던 뭘 잊어버린 거죠?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면요, 이때 우리는 배우자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맞으니까 헤어진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때요, 하나님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잘 맞지 않고 고통스러움에도요, 이런 충돌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픈 과정도요, 서로에게 미움이 있는 과정에서도요, 서로를 탓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대부분 우리가 싸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요, 우리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내 안의 죄를 돌아보고요, 내 죄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 많다. 참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것도 제 고백이죠. 이게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언약은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을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어떤 걸로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합쳐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하나님은요, 역사상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편인 하나님에게 늘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폈고요. 늘 남편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요.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은 늘 배신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신부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신랑이 되셨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 주님은요, 주님의 결혼 생활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불행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불쌍한 신랑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면 되죠?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되나요? 끊임없이 바람피고 배신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되죠? 쉽습니다. 버리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음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됐죠. 간음한 이스라엘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저 로맨스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신당했음에도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신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죠? 계속해서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는 죄인인 우리를요, 신부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완전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이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이 맺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요,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초청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부임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은 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로맨스를 깨뜨리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더라도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 언약을요, 절대로 깰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에게요, 아무리 형편없고 패역한 신부일지라도요, 당신이 가정에서요, 아무리 형편없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요, 내가 너와 이혼할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마저도 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부부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결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내가 과연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하죠. 내 아내는 대체 언제쯤 바뀔까? 내 남편은 언제쯤 변화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요, 우리는 배우자를요, 조금 더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점점 결혼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나 같은 신부를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뭐 저희 아내는 저 같은 신랑을 뒀지만요, 나 같은 신부를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만큼 좀 끔찍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신부를 저는 늘 배신하고 늘 실망시키고 늘 그분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신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은 스스로에게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이 맺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절대 이혼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끝까지 가장 좋은 신부를 만드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 남편과 아내를 보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집의 주인인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부가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라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줄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사랑하신다 말하거든요. 내가 너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나만 있으면 네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었거든요. 영원히 사랑하기로 그분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부관계에서 실패할지 모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나를, 나의 완전한 신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요,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서로 원망하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불행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요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충돌이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요,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신랑을 사랑하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난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다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여전히 아내가 못 믿어온 관계 가운데, 여전히 남편이 못 믿어온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배신을 하고 늘 바람을 피며 이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서로 부부에게 여보 미안해, 나하고 결혼해서 참 많이 고생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요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